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11사도와 함께 담대히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랬는데 이 섰다라고 하는 것은 앉은 자세의 반대의 모습인데 그러면 앉은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랍비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랍비들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서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11살에 올라가셨을 때에 성전에 앉아있는 랍비들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앉아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서서 가르침으로 해서 너희들은 랍비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난해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그냥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기 때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11명의 사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베드로, 그렇게 벌벌 떨었던 숨어 지내만 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1편 24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담대해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그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예언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의 예언을 그가 설명하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약 성경학자들은 4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은 120명의 성도들에 일어난 성령의 강림을 보고 술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낮에 아침부터 술을 마셨다라고 말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에 대한 체험과 임재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으로 그들을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임재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성경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풀이할 이유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예, 바로 요엘서의 말씀이, 요엘은 예언을 하였지만 사도 베드로가 이 시간에 서서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말씀으로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체험과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신학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으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신앙생활은 신학화의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신학화라고 할 때 신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말씀으로 뒷받침되어지고 말씀이 지지해 줄 때에 그것이 정당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과정과 마지막이 말씀으로 지지를 받고 말씀의 뒷받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체험은, 모든 경험은, 모든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풀어줄 때에 말씀에 굴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라가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라,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분히 해석해주고 말씀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을 하면서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지 못하니까 그냥 단순히 믿으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일어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뒷받침해주고 지지해주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말씀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충분하게 지지를 받고 말씀으로 뒷받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조절되어져야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요엘은 말세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 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요엘서 2장 28절에 그는 말세라고 말하지 않고 그 후라고 말하는데 말세는 언제입니까? 말세가 언제일까요? 지금이 말세입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부터를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부터.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말 말세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호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엘이 말한 그 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후를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그 후가 바로 말세, 오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그날이 바로 말세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세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말세인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세와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마지막 기회의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기회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이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이 땅에 있을 때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면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이빨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이 시대가 말세인 줄 알고 늘 하나님께 여러분 영혼의 때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해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세에는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성령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도 다 받았습니다. 누구나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못 받고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말세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아주 안에 다락방에 있던 120문도가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들은 술 취한 모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나라의 말들로서 이해가 되어지니까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새술은 어떤 술입니까? 여러분 새술은 좋은 술입니까? 저급한 술입니까? 예? 예. 새술은 나쁜 술입니다. 술은 오래될수록 좋은 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0명의 성도들을
무시하고 있는 발언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으로서 그들은 촌사람들입니다.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들은 아침부터 새 술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저급한 술, 익지도 않은 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 술을 마시는 그러한 촌놈들이라고 그들은 조롱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 있었고 성령으로 미쳐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하여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미쳤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께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질 때에 말씀과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꾼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계시되어졌는데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 1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고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넓게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18절 말씀과 같이 보면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하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지는 그 성령이 피와 불과 연기로서 징조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는 언제 있었던 것들입니까?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어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괴롭힌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출애굽받은 이스라엘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온갖 억압과 핍박과 모욕과 강제 노역으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면서 40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이 남종과 여종입니다. 종의 자녀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종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이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부유하고 학식이 있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남종과 여종의 모습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알고 싶어합니다.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왕좌왕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도 성령을 받으면 장래일을 말하고 비전과 꿈이 있는 인생을 살고 확실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가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데 특별히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질 때에 그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감 있게 자신의 미래를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녀와 여종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은 예언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분량들을 다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지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짧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긴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짧은 미래와 내 인생의 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목숨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말씀에 여러분들 하면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남종과 여종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부어지면 그는 확실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뭐가 되고 싶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러이러한 일과 비전과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그는 알았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뭐가 될지 알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보냄받은 자입니다.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고 양을 치는 목자가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꿈과 소망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마지막에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질 때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것 같습니다. 피가 나고 불이 붙고 연기가 나니까 굉장히 두려운 것 같지만 그 반대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그리할 때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먹어갔습니다. 그래서 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엄청나게 더운 날씨고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 일교차가 너무나도 심한 지역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게 춥고 더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를 하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빛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도구들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가 누구에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피와 불과 연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피와 불과 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과 성령 받은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남종과 여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학문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건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속박 가운데서 해방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마귀의 속방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받아서 남녀와 여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바로 심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재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심판과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120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이것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 어느 곳에서도 이 땅이 천국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기아와 화산 폭발과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산이 들어져서 바다에 빠뜨린다 그랬습니다. 산이 떡 들어져서 바다에 빠뜨려진다 그랬어요. 이 말세에 보는 예언이었는데 산이 들어져서 산이 붕 떠서 날아가다가 바다에 툭 빠뜨려진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산의 모습은 위가 무슨 모양입니까? 예, 위가 뾰족하잖아요. 삼각형 모양입니다. 이 삼각형 모양이 사도 요한이 볼 때에는 그 삼각형 모양인 것이 공중을 날아가고 있으니까 꼭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산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다에 붕 빠졌습니다. 그래서 산이 바다 가운데 떨어지고 빠진다라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사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사일이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바다 가운데로 앞에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한 것이 계속해서 바다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말세가 점점 더 주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의 끝은 복음이 증거되어야 오는 것입니다.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해와 달은 인간들을 지배하는 세상의 권력과 세력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출신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수백만 명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120명, 그것도 갈릴리 출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술에 취한 아주 촌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브 출신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2장 37절 말씀에 사람들은 반응은 어떠합니까? 2장 37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바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설교할 때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서 피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흔들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던 베드로의 말에 그들의 마음은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을까요? 찔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들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심령의 찔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이 돋입지 아니하고 다가간다면 그들은 우리의 말에 콧방귀를 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이 땅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이 땅을 흔드는 것 같고 세상의 세력이 이 땅을 흔들고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들이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에 해와 달이 흔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해도 변화되면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달도 변화되면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재물과 세상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만 부르면 그들은 모두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제자들도 예수님 배반하는데 과연 그 제자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에 확신을 가지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딜레마를 마띠아를 선택해서 부족한 수를 12번째 사도로 채움으로 해서 그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의 딜레마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사람마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두고 있는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군중들이 쫓았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누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겠습니까?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히 저주받은 형태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내어준 것이지 결코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핵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다윗이 예언했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23절에도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예언했습니다. 2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자신의 주를 항상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앞에 올 메시아에 대해서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빌라도 성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옷이랍니다. 옷이. 본디오 빌라도라 그래요. 본래 오 빌라도라 그랬어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멜 깁슨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가 물론 상품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멜 깁슨이 그 영화를 가지고 시사회를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유태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유태인이 유태인에게 질문을 하면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죽였다라고 하면 멜 깁슨도 굉장히 난처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멜 깁슨은 어떻게 대답한지 아십니까? 당신이 참으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책임에서 회피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힌 대로 그대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증인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부활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령에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나오라고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에도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사도행전 26장 16절에도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도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가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 증인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주님은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부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직분으로 부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나의 충성된 증인 누구냐? 그렇게 부름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은 만난 자입니다. 증인은 들은 자가 아닙니다. 증인은 체험한 자입니다. 증인은 목격한 자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도 못했고 부활을 목격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기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받는 것이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침없이 증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직장 동료에게, 상사에게, 부모,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선후배들에게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과감하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증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스스로는 결코 증인이 될 수 없기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으라. 단순히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그런 은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덧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세례 받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명도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고 위로부터 입혀지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